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1316쪽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층에 불 켰어요? 불 좀 켜세요. 어둠에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성령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뜻을 세우셨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실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과 사랑.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엑기스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 구원과 사랑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떠올리면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해 오셨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인간에게 다시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확장시키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 모였습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대한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병원에 가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세미나에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를 구원시킬 곳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존 시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를 설립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이론이나 인간적 합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살과 피가 찢겨짐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 달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인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아울러 주님은 자기의 약속인 구원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대신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다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 구원과 사랑을 완성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의 기본 골격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므로 지나온 기독교 2000년의 그 방대한 선교 역사의 히스토리와 원동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정의하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였다. 여러분, 교회사에 대해서 2000년이 넘는 이 방대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장황한 내용들 우리가 다 여러분 이해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역사는 뭐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짧은 결론이 정답이에요. 여기에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뚜나미스라고 하죠. 성령의 원어는 뚜나미스입니다. 이 뚜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죠. 폭탄.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산도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바위도 산산조각 내는 힘이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 안에 있듯이 바로 이 뚜나미스 성령은 놀라운 힘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도행전에 펼쳐진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66년 우리 소태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곧 뭐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소태교회도 66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 역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120문도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통이 특별함이 되고 평범이 비범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작품.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이 결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해낸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이 21세기에 바라봐도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강대했던 나라. 그들이 꽃피웠던 그 찬란한 문화, 그 강력한 힘, 그것을 정복한 기독교의 역사,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이 중생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역사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리고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어떤 수양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구원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려면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밝히는 하나의 공식화된 영적 루트라는 거예요. 영적 루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요, 괜히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말씀을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시대를 빛내고 역사를 빛낸 위대한 지도자들,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해 시대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들, 모든 제사장들 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시대를 빛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종교개혁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훌륭한 목사들, 부흥사들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뚜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한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믿음이 타협되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집니까? 누가 시험에 빠집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작은 걸림돌이 그 삶에 놓이면 결국에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소태교회 우리가 66주년을 맞는 이 금년 2023년 이 한 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 무디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체험을 했다. 무디에게 이 영적 체험이 있기 전 그는 여러 달 동안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성령 체험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여기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무디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을 다 준데도 성령 세례 받기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좋으면.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인격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거기에 뭔가 의미가 부여되고 사명이 부여되고, 그러니까 벌써 그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적 힘이 발동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지쳐있는 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눌림이 있고 세상 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즉각적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웨슬리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부 이제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합니다. 이번 연합성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옛날 여러분, 이 연합성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식어졌다는 거죠. 사모함.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어떤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모이질 않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충주 동지방이 거듭나고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충주가 성시화되어지는 그런 영적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성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찬양도 잘 준비해서 성령의 비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래서 그저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집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보태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피지컬, 육신의 힘도 중요해요. 멘탈리티, 이 정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피리추얼, 영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력과 영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로 하게 되고 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또 말씀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겨우 영적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죠.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릇을 준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여러분 금은 보화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요, 또 유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성령의 사랑,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인 된 품위와 영성을 지켜내며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금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가슴에 붙었던 성령의 불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곳곳 복음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붙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소태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